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백배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받게 하시며 헌신을 결단하며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암송구절 계속해서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45회에서 148회분입니다. 우리 9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정주와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한여름의 폭염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들은 주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감동을 주신 만큼 실천하지 못했고 섬기고자 했지만 연약하여 중도에 포기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보혈로 깨끗게 하사 주신 말씀처럼 나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 사명에 순종하여 성실하고 충성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붙드시사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국민의 삶이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 놓고 주님을 찬양할 수 없어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에 평화적 통일을 허락하시며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나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함께하사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곳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이 지역에 위더스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어려운 일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위더스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섬김의 수고로 우리의 삶이 예배의 현장이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더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위더스 교회를 섬기는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사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돌보아 주시며 하루하루 감사의 고백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실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본을 보인 느헤미야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 믿음을 떠난 자녀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VIP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기신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사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매 순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3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의 열정적인 이 섬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생각해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순탄하게 되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을 보시면 그런 헌신이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헌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일어나서 방해를 시작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헌신하기도 하지만 마귀의 사람들도 함께 일어나서 마귀의 일에 헌신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헌신하고자 결단할 때 마귀의 방해도 있고 도전도 있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탄한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은혜로운 일뿐만 아니라 시험에 드는 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면서 마음들여 헌신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방해가 있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어떤 방해도 이겨내고 끝까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비난과 조롱으로 방해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이게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사람이죠. 이 산발랏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시대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착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독립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사마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 본래 사마리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의 북쪽 수도였습니다. 그럼 남쪽 수도는 어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 예루살렘이죠.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일삼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사용했는데요. 그림 보여주세요. 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난 뒤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다른 이민족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서로 혼종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정책을 썼나 하면 그 지역에 그 지방 사람들만 남겨두면 자꾸 무엇을 합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하고 혼종을 시켜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였나 하면 혼혈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주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 인종만 다시 넘어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이방 종교들도 다 같이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자꾸 혼종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믿되 이방 종교도 믿는 그런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혈통도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정통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등장하고 있는 산발랏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산발랏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정통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의 배타적인 태도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반감을 갖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이렇게 이 유대인들과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를 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할 때 같이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그들의 속셈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이방 종교가 섞여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속셈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겠다고만 하면 껌껌이 반대하고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성전 건축을 할 때에도 엄청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벽 재건 공사도 방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배하는 총독이고요. 도비아는 이 산발랏의 부하이죠. 당시 산발랏의 지배력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남서쪽으로는 애굽까지 이르렀고 동쪽으로는 에돔까지 이르는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굴러온 돌로 이 페르시아의 후광을 입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이 느헤미야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지배했던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발벗고 나서서 방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는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연약한 손만 보면서 지레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방해하고 건드릴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는 대적들이 전혀 걱정하지 못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대적들이 걱정해야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영적 전쟁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도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가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귀가 걱정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전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다면 마귀가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힘든 시련과 고난이 주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마귀가 걱정이 되어서 야, 저것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안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걱정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 본격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마귀도 함께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은 산발락과 그의 일당들이 어떻게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반응은 분노라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했던 반응은 조롱과 비난의 반응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크게 분노했는데요. 이 원문에는 분노했다는 표현을 중첩 표현을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은 이 산발랏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화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크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분노한 이유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아까 전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성벽이 재건되면 자기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자기의 영향력을 빼앗길 것에 대해서 그런 걱정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먼저 배경을 살펴보았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런 문제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보면 산발랏은 그들이 성벽 재건에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까?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산발랏이 아주 큰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갑자기 큰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부정하고 반대하고 반박합니다. 비난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반응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마귀가 충만한 사람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이 일으킨 반응은 바로 비웃음과 조롱이라는 반응이죠. 본문 1절 끝에 보시면 그들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면 왜 비웃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손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유다 사람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이 공사를 완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비웃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웃고 조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손만 바라보게 하여서
유다 사람들의 사기를 꺾고 의욕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여기서 그는 5가지 질문처럼 생긴 말로 비난을 합니다. 근데 사실 살펴보면 요즘 말로 팩폭을 하고 있어요. 팩트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들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너의 실력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가장 먼저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가장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연약함 때문에 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레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너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한 것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라고 비난합니다. 이 본래의 뜻은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라는 그런 뜻인데요. 혹시라도 너희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도와줄 사람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 막대한 공사를 어떻게 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사를 드리려느냐라고 또 조롱합니다. 이것은 지금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라도 드려서 기적이라도 일어나는 것을 바라느냐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 힘도 없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단순히 유다 사람들만 조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까지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까지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라고 하는 것은 온 예루살렘 거민들이 일어나고 주위 사람들마저 협력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모두 일어나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달려드는 것을 보니까 하루 만에 이 모든 일을 끝마치려고 하는 거냐? 지금 이 일들이 가당키나 한 것이냐? 라고 하면서 놀리는 말이죠. 그리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아주 빈약한 건축 자재들을 비웃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너진 성벽 근처에 있는 돌들을 구해서 제공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이죠. 불에 탄 돌로 성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불탄 돌을 가지고 다시 성벽을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옆에 있던 도비아가 한마디 더 거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지훈 형제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즉 불에 탄 돌로 건축한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질 정도로 아주 허술한 성벽이 될 것이다 라고 조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했던 모든 말들은 사실상 팩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빈약한 건축자재로 성벽을 쌓아봐야 적의 공격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오판을 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면서 했던 말은 모두 다 그대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 말 반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연약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능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주위에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모를 정도로 막막했던 이 공사는 실제로 52일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비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벽은 그렇게 지어봐야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처럼 호술한 성벽이 될 줄로 알았는데 실제로 고고학 발굴 자료에 의하면 당시 성벽의 두께는 274cm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매우 튼튼하게 성벽을 지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롱했던 모든 말들은 다 사실이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롱대로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연약한 손만 보았을 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중에도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내가 만난 현실 때문에 포기하고 대적들의 비난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너는 미약한 존재다. 하나님도 너를 안 도와주실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이렇게 마귀가 주는 비난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미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나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긴 했어요. 하지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 위치를 지키며 서로 협력함으로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함께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내 자신을 도와줄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너는 혼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너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속인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일어나면 항상 마귀의 사람들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분노로 우리를 위협하고 비웃음과 조롱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면 갑자기 위협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또 갑자기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왜 나에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마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분노와 조롱과 핍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능하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난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비난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정확하게 성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주는 비난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결단할 때 우리를 도전하는 마귀의 방해를 잘 이겨내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룹시다. 4절과 5절
느헤미야의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대적들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몰려오고 분노하고 또한 비웃고 조롱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겼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로 그들과 싸웠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아주 실행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적들의 도전을 만났을 때 먼저 자신의 행동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부터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행동으로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무기를 삼고 기도로 싸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싸우면 나만 싸우지만 기도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나와 싸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도로 항상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들으시옵소서, 강한 명령형이죠. 강한 명령형을 사용한 것은 이 지금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더욱더 강력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절박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아주 평범하게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드렸던 그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절박한 상황이 되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심을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과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대신 싸워주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이 당한 문제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참 아닌 척하고 체면 차리고 또 문제를 축소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이 내 죄악된 문제라면 죄악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지금 문제가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내려놓고 또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나의 소원을 정확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소원을 두 가지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저주가 도리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이 저주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우리만 분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지금 자신이 당한 문제를 고백했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셔야 하는지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아주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직접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심을 확신하면서 기도했고 나의 소원을 명확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혹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더 열심히 내가 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확실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보통으로 기도하지 말고 강력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너의 대신 싸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현실을 만나게 되었다면 기도로 싸워서 불가능한 현실을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들이 싸운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들여서 헌신한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그 다음에 이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마음들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들은 먼저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한 후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또한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 또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포기했던 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마음을 다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실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한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로 실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백성들이 마음 들여서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모아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억지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력해서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위더스 교회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로 힘을 얻고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 들여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강력한 교회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 들여 참여한다면 우리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기도로 무기를 삼고 마음을 들여 헌신하여서 마귀의 어떤 방해와 도전도 이겨내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강력한 주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백성들이 마음들여 헌신한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적들의 위협과 조롱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해를 했는데 그들의 방해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기도하게 만들었고 마음 들여서 헌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한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분노로 위협합니다. 비웃음과 조롱으로 공격하면 자기들이 분명하게 이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함께 일어나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대적들의 어떠한 방해와 위협과 조롱에도 무너지지 않고 기도로 싸워서 이기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달려가서 마침내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더욱더 마음을 들여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헌신송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전쟁의 본질을 바라보므로 방해를 통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보며 좌절하지 말고 능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 들여 일하고 헌신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걷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마귀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힘든 시련과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전쟁의 본질을 바라보므로 방해를 통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보면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능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들여 일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도 위더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으로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그 육신의 아픔들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의 품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워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마귀의 방해 속에서도 기도와 헌신으로 마귀의 도전에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9월 파송사냥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